2021년 8월 22일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오니 우리들이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보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빨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 하나님을 잊고 지낸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로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또한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본 이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1년간 이제 학교 휴학을 하고 이제 그 한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제가 이제 일한 곳은 이제 뭐 그런 각종 이제 스포츠 브랜드 물품을 이제 제가 거기서 받아서 전국 각 이마트에 또 있는 그 스포츠 매장에 물품을 다시 분류해서 보내는 그 작업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있었던 한 일화예요. 제가 일했던 그 물류센터는 이제 제가 집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거리였어요. 곳이었어요. 왜냐면은 거기 물류센터가 있는 곳이 이제 버스가 드문드문하게 이제 오고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버스를 이제 기다리는 것도 오래 걸리고 또 버스를 타고 내리더라도 거기까지 물류센터 있는 곳까지 한참을 또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개인 차가 아니고서는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제 거기 일하는 알바생 중에 저보다 이제 한 살 어린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개인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에 날마다 아침마다 저를 태워서 가고
또 퇴근할 때도 다시 저를 이제 태워주고 제가 있는 집 근처에 이제 내려다주고 가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하루는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출근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이제 아침에 또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이제 어떻게 내가 집에 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알고 있었는지 거기서 일하는 이제 정규 직원 중에 사무 일하는 직원 중에 한 분께서 이제 가시는 길에 저를 태워주신다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상에서도 되게 이게 좀 착하고 자상함이 이제 묻어 나오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6시가 돼서 이제 퇴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차에 제가 타고 이제 집으로 이제 데려다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에 제가 이제 그 이력서를 이제 넣으면서 제 학력도 이제 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생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제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분도 교회를 이제 몇 년 전에까지도 이제 다녔던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닌대.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안 다니냐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그분이 교회를 이제 나름 이제 주일마다 이제 참석하면서 교회를 다녀 신앙생활을 하시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간사하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안수 집사급이 된다거나 뭐 장로나 권사나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인데도 본인이 보기에는 교회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 사는 모습에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분한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오늘 이제 그 차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하면 좋나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아니 그래도 뭐 교회를 다니니까 그 정도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을 이제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뭔가가 뭘까요? 바로 변화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가장 얻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 가운데서도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 나라는 사람이 변한다는 건 곧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나 자신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긍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또 예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옳다고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이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커다란
장애물이 있어요. 바로 그 장애물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지만 그게 바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나는 계속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는 진짜 학교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징해요.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인생의 목표인 행복을 너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길은 행복으로 가장된 죽음의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어떤 것보다도 죽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겉모습에서 보이는 그 화려함을 갈망하면서 그냥 졸졸졸졸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 있는 이 교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악한 일을 하는 삶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조언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제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교회 사람들의 그레데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약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3절 한번 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바울이 전하는 이 고백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냐면은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사람. 바울의 출신은 남들이 존경할 만한 어떤 순수 혈통의 가문이고, 바울의 학력은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명문 대학을 나왔고, 또 바울의 권력과 바울의 권위는 남들이 감히 바울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카리스마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바울 스스로도 아주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은 뭐예요? 어리석고 약하고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고 약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런 자비와 사랑을 베품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그런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세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죄악에 물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한 어떤 토론 프로그램에 이제 육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와 이제 범죄 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박사가 나와가지고 그 두 분이 이제 이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분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벌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는 이 부모와 아동에게 이제 교육을 통한 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범죄 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박사는 이 아동 학대 보호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갈라서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으로 이 두 사람이 여태껏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 범죄 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박사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이제 상대해야 하잖아요, 일이. 그런데 이 범죄자들이 달라진다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범죄가 일어날 때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초범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재범이에요. 그래서 이수정 박사는 폭력을 당하는 이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보호 정책을 법을 그렇게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아 전문가인 이제 이 오은영 박사는 아동이나 부모가 이제 이전에 해왔던 이 목된 행동으로부터 이제 변화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정말 이 문제투성인 이 아이가 사랑과 또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변화되고, 또 부모 또한 이전에 몰랐던 양육 방식에 대해서 뉘우치고 아이를 이해하고 보듬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양육하면서 그 가정의 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는 이제 법을 강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와 부모를 변화시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상반된 주장과 또 정반대의 삶의 환경에서 깨달을 수 있는 점은, 아이는 바로 이 어린아이는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높지만, 어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이것은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악함을 인정할 줄 아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한 마음이에요. 질기고 강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질기고 강한 마음은 그 벽이 너무나도 두껍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에는 너무나도 벅차요. 하지만 연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벽이 얇고, 그 벽을 뚫고 들어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 정신과 우리의 삶을, 인생을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출발점은 뭐예요? 바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에서 이제 뭐냐면 올바른 관계로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되는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진짜 행복과 평화와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도해야 할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선한 일을 하며 살려는 우리를 주변에서 자꾸 쓰러뜨리려 하고 자꾸 넘어뜨리려 해도 항상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넘어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는 그 힘에 다시 힘입어서 또다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아름다움, 사람의 외모나 어떤 겉모습의 화려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이 선한 일에 힘쓰며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묻어나는 그 아름다움을 꿈꿉니다. 끝으로 디도서 3장 8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네, 바로 우리 창창한 공동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그 곳곳에 아름다움들이 묻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채워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협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창창하세요. 네,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을 또 출석 인증을 하는 의미로 각 반 선생님들에게 간단한 인증을 남기시면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또 기프티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여름도 이 무더운 여름도 이제 서서히 이제 끝나려고 합니다. 끝까지 건강 잘 이제 체력 잘 유지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또 본업에 있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창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